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간섭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교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기사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 부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절은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보통 빵은 부풀개를 넣는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무교라는 말은 부풀지 않은 빵입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 그랬는데 부풀개를 넣어서 부풀은 그런 빵을 일반적으로 먹는데 6월절 때 이어지는 6월절 14일이 6월절이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때는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출이집트로 생겨난 종교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를 달라이라 이 달을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 원력으로 첫째 달인데 아비월입니다. 아비월인데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고 유대 민간역으로는 7월 달입니다. 아비월 14일 저녁은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6월절 식사 이후부터 21일까지입니다. 유대인은 일몰을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자정의 다음 날이 됩니다. 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한 해에 세 차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켜야 될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물론 무교절에는 6월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성소는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포로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적어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큼은 지키도록 원칙을 삼았습니다. 후대의 랍비 힐렐이 여자들도 6월절 예식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면서 여자들도 예루살렘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기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멉니다. 중간에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려고 하면 더 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개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 길로도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정도 거리를 가려고 해도 부산에서 경북 쪽에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은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서.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낙이나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를 바쳤는데 그 당시 목수는 전문인이라기보다는 아주 하층민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걸어가야 되죠. 가난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을 열흘 정도는 쉬어야 된다. 진날 벌어서 진날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흘 쉰다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그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열흘 동안 쉬는 동안 먹을 걸 갖다가 모아놔야 되지. 그러지 않고서는 굶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42절에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무교절 바로 이어지는 유월절과 같이 해서 여기서는 무교절이라 그러지 않고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를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세마나 시편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가 되면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웠습니다. 13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해당의 회원이 됩니다.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지켰습니다. 소년들은 11세, 12세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의 취해야 될 행동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43절에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이어지는 무교절을 포함합니다. 니산월 14일부터 21일 7일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으니까 7일간 절기를 다 마쳤습니다. 경건한 신앙과 열성을 가졌습니다. 43절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6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기양길에 오를 때는 한 고향을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앞에,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동행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여행길에 올랐던 겁니다. 소년 예수님을 찾아서 같이 나와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험생이었고 당연히 단체 행동에 동행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44절에 일행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찾았으나 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가족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첫날 밤이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첫날 밤에 항구길을 걸어와서 예수님을 찾았죠. 계속 찾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출발할 때 예수님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은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해서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사는 어르신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빨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아이고 주일이네요. 그러면서 그것도 몰랐다 그래요. 내가 주일이라고 말하지 말걸. 점심 먹으러 갑시다. 빨리 오세요 교회로. 이래서 왔을지도 몰라요. 45절에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산 인생은 허송세월입니다. 되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46절에 사흘 뒤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첫날은 예수님께서 귀양 행렬이 없는 것도 모른 채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알았고 둘째 날은 되돌아왔고 셋째 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적어도 이틀은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었으면 속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고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합니다. 46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구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 경내에 3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3회당 중에서 안뜰 동남부에 있는 회당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땅바닥에 앉아서 배우고 계셨습니다. 교수 방법은 문답을 통한 교육입니다.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죠? 배울 게 없습니까? 일본 안 가면 되지. 저도 일본 안 가려고 그래 당분간은요. 참 일본 좋은 나라예요. 이 패키지 여행을 가면 뒤지고 씌우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 관광을 요구한다든지 쇼핑을 해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일본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게 참 그런 면에서 깨끗하고 좋은 나라다. 우리가 일본에게 배울 게 뭡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일본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일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일본이 요구해서 보내주고 그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문맹인으로 깨우침을 받았죠. 조선통신사가 끝날 무렵에는 일본에 가서 통신사들이 한 말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대마도로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되돌아올 때는 자기들이 가면서 했던 말들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본 사람은 사치스럽게 산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부유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기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배우고 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도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그냥 쑥대밭에 배웠죠. 300년 후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망하고 나서는 미국에게서 배워가지고 미국을 앞서갔습니다. 미국 자동차 완전히 거의 문을 닫고 일본 자동차가 점령하고 한국 자동차가 미국을 점령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일본에게 배우고 항상 누구에게라도 배워야 됩니다.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4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율법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셨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만난 고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성과 영적인 깊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매우 놀란 상태가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습니다. 48절에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좀 모질하는 부모가 됐으면 막 아이를 갖다 개패듯이 팼을 겁니다.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런 부모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두들겨 팬다. 자기 성질 났다고. 하루길을 돌아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부모 같으면 적어도 3분의 1이나 절반은 그래 했을 거예요.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비범함을 보고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왜 귀한 길에 남처럼 동행하지 않았느냐? 평범한 아이들처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수한 자녀들에게 평범한 것을 요구하는 비교육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여행 가다가 사진 찍는다고요. 일행을 놓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중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천재를 보통 아이 취급하면 천재가 문제아가 되고 맙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배우는 자가 원하는 만큼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셨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야 최고의 교육입니다. 49절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가 자신을 찾아서 헤맨 이유가 의아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신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소년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으면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50절에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올바로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소년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소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부모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 여행을 가면서 목사님들이 저 휴대폰 찍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분야니까 말하면 그 기초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공부할 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말해도 모른다. 요새 아이들 공부는 부모와 교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몰라도 거의 모든 부모가 모르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문제 풀다 모르면요. 그 친구 찾아가요. 그 친구 엄마가 옛날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친구 말하는 대로 하면 99점 100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지 주고 집에서 풀어오라고 하는데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 친구 찾아간다. 딴 사람은 안 돼요. 그 친구만 찾아가면 그 친구는 거의 다 알아요. 99점에서 100점. 그 친구가 다 표시해줘요. 엄마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늘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가도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아는 부모가 거의 별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모르면 아이가 공부하기 힘듭니다. 자녀들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데 부모가 이걸 몰라가지고 자녀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공부가 필요합니다. 영재를 일반 학교에 보내놓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것만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영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재는 영재로 교육해야 됩니다. 전에는 중학교부터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습니다. 1급, 2급,
삼류학교가 있었습니다. 학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수업했습니다. 밤에는 독서실에 가서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교사가 가르치기 쉬웠습니다. 수업 능률이 올라갔습니다. 요새도 과학고나 외국어는 시험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력이 비슷합니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력 차이가 심합니다. 잘하는 아이하고 잘못하는 아이하고 그 학력 차가 많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에게 맞춰서 가르치면 못하는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고 못하는 학생에게 맞추면 잘하는 학생은 시간 낭비만 합니다. 요새는 자사고를 없앤다고 난립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대학에 잘 들어가도록 학력을 중시해야 합니까?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워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 공대 아니면 이과계통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고등학교까지 마쳐야 될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서 학력이 부족해서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 정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늘 놀기만 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과는 상관없이 멍하게 앉아있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의 장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장래까지 어둡습니다. 한동안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이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늘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서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6월절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예루살렘 방문 일정을 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생들을 만나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51절에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했습니다. 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모친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친 마리아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친과 비교할 때는 요셉은 예수님을 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51절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다 배웠으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전과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능가하는 영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더 깊은 신앙 경지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면서 지식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자녀의 도리는 부모가 못났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뭘 드리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때리거나 포를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도 옳으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녀라도 잘한 것은 잘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나 또 노트북 이런 데에서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딸들에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가르쳐준다. 자기들이 시간 날 때 말이죠. 그리고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제가 늘 배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습니다. 성인인데 키가
자라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되죠. 키가 자라야 됩니다. 소년, 소녀들에게 키가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의 키가 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지혜도 자라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같으면 여행 준비할 때 칫솔을 안 챙깁니다. 왜 안 챙기죠? 왜 안 챙기겠습니까? 이빨 안 닦아요? 나는 밥만 먹으면 이빨 닦아요. 무조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왜 안 챙기죠? 제 가방에 늘 들어있어요. 수시로. 제 가방에는 항상 제가 평상시에 매는 가방에 칫솔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행할 때 따로 칫솔을 챙길 필요는 없다. 또 챙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몸에 나쁜 일만 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보약을 먹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일을 금하는 겁니다. 술, 담배만 끊어도 건강해집니다. 보약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서 몸이 좋아져가지고 술, 담배로 또 건강해지면 보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트랜스지방, 마가린이죠. 일반 양가점에 많이 나오는 양가점 생일 케이크라든지 빵들이 대부분 다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어요. 마가린이 트랜스지방이고 쇼트닝이다 트랜스지방입니다. 맛있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설탕이나 합성 함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치매가 온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온갖 질병에 노출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양의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은 체온이 사람보다 높습니다. 42도, 44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우리 혈관에 들어오면 피가 잘 흐르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체온이 낮으니까 42도나 돼야 그 속에서 잘 흐르는데 우리 체온은 36.5도니까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요. 피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특히 기름인 삼겹살과 내장은 아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양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삼겹살이나 내장 먹지 마라. 그 음식물 쓰레기다. 그런 이야기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이건 제가 아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의학, 자연의학에서 책을 보고 안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기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쓰레기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장 같은 거 다 내버려요.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도 기름을 먹지 않으니까 중풍이 안 걸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가이드가 어떻게 꼬이느냐면요. 삼겹살을 무제한으로 먹게 해주겠다 그래요. 하루 전에 날 잡아갖고. 그럼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뭐도 하고 그래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즐겨 먹으니까 중풍 환자가 많습니다. 육고기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미워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친구를 통해서 좋은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국가도 자라가야 합니다. 더 나은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나날이 자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매년 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과 같습니다. 충청도 산골에 살던 분들은 생선회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먹지를 못합니다.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주미대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랑을 받으면 비서도 되고 수석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리 할 수 있습니다. 소년 소녀들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교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라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으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